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새 창조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새로움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서뜨리시는 환경 안으로 인도하실 때 마땅히 그분께 동의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안배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헤아리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필요에 부합되는 특정한 시련들을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안에 신성한 내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몫으로 짊어져야 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각기 다른 고난들을 변함없이 선택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며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솟는샘 128회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솟는샘 방송입니다. 최상효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선 형제입니다. 이상조 형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부르심 받고 주님을 누리고 그다음에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온 일생의 그런 과정,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부터 이제 다음 책으로 추구하는 책은요,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죠. 성숙한 생명입니다. 우리 이상준님, 이 책이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워치마니 형제님과 이트니스 형제님의 여러 책들에서 성숙에 관한 방면들, 어떻게 성숙에 이르는지 그런 챕터들을 여러 책들에서 모아서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좀 이렇게 볼륨이 있고 두꺼운 책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이 책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저도 이걸 나도 한번 저걸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진짜 너무나 귀한 책이네요. 이 책은 처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시 또 야곱을 다뤄요. 야곱. 워치마니님 책과 또 라이프스타일 이트니스 책에서 야곱을 다루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오늘 또 해야 될 부분이 또 5장이죠. 아멘. 야곱을 지난번에 참 달콤하게 누렸죠.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있고 또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제시해주는 좋은 이정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으면 3장에 시작해서 변화와 성숙은 같지 않다. 야곱의 체험을 좀 보면 중요한 챕터가 세 챕터가 나오죠. 27장, 37장, 47장. 여기도 쉽네. 777. 27장의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장자권을 팔아라. 그다음에 또 염소 요리를 해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리는.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루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다루심.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는 다루심을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다루심. 그러니까 믿는 이의 첫 번째 과정은 다루심이 있고, 그다음에 10장을 건너뛰어서 37장에도 이제 37장에 이르게 되면 37장에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채색 옷을 입혀서 이렇게 키울 정도로 타고난 애정이 주님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속에서 타고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성숙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선호가 있었잖아요. 자기 원하는 선호. 타고난 선호에서. 근데 그때 그 아들을
잃어버린다고요. 사실은 야곱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야곱이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셉 이야기했던 꿈을 통해서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느끼기는 형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잖아요. 찢긴 옷을 보여줄 때 그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37장인데 이것은 변화를 말해줘요. 변화. 네. 37장에 왔을 때 요셉을 잃어버려서 이제부터는 야곱이 거의 은퇴한 것 같은 창세기에서 갑자기 야곱이 그 뭐라고 할까 그렇게 막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앞에 스토리를 보면 그다음에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야곱이었고 꾀가 많았고 술수가 많았는데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입을 다물어요. 행전 맨날 표현으로 보면 이삭이 대사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후에 야곱도 대사가 별로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환경을 묵묵히 다 받아요. 요게 이제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쩌면 성격이 좀 달라졌네. 저 말 많은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았나? 성격이 달라졌네. 이런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변화. 그다음에 또 10장을 건너뛰어서 47장이 이르면 이제 고센 땅으로 오죠. 기근이 있어서 다 오죠. 그리고 요셉이 초대해서 야곱도 내려오죠. 근데 47장이 이르면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멘. 야곱이 왕을 축복할 정도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성숙했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3장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모두 다 성숙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서두에 변화와 성숙은 같지 않다. 변화는 생명 안에서의 신진대사적인 바뀜이며 성숙은 생명 안에서의 충만이다. 근데 그 다음에 성숙은 변화의 마지막 단계이다. 아멘. 이거 여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 성숙에 이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책에서 반드시 변화의 마지막 단계니까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변화되고 있을 때 생명이 성숙된다고 했고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그랬고 더 많이 변화될수록 더 많이 생명으로 충만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을 보면 변화는 또 무엇과 함께 오르냐면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을 잃어버리는 것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많은 환경들. 그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냥 환경을 안 거치고 성숙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였죠. 그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은 그냥 라헬만 얻어서 성숙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요셉을 잃어버린 체험, 많은 환경들을 주셔서 그 사람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타고난 것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 벗겨내고 비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시냐?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생각하면 참 갈 길을 생각하면 또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런 만지심들이 있고 벗김이 있고 또 갈 길을 생각하면 여전히 먼 것 같고 그냥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야곱이 결국에 47장에서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또 나눴죠. 성숙한 많은 표들이 있었잖아요. 축복하는 것,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것, 아들들을 꾸중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의 방면에 있어서 심지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엇갈려서 축복할 정도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이상합니다. 손을 바로 펴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주려고 했는데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충분히 성숙한 사람을 볼 수 있었죠. 아멘. 아멘. 이 책의 전반부에서 야곱의 이 생명의 성숙의 표현을 다루고 있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의 이 책의 제목이 성숙한 생명이잖아요. 성숙한 생명.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그 먼저 전반부에서 성숙한 생명의 표현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누려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야곱의 그 성숙의 표현을 여기 전반부에 다시 한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그 여러 환경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표현을 갖게 되는데 아마 가장 성숙한 표현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아마 남을 축복하는 것일 겁니다. 아멘. 축복은 말로 하는 거죠. 사실 네. 언어로 표현되죠. 속에 있는 게. 아멘. 여기 아주 재밌는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요. 예.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의 정도, 성숙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상조 형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야곱이 등장해서부터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은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네. 이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말을 하죠. 내가 내 참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야곱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니까 떨렸을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위기를 넘깁니다. 아멘.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렇구나. 이제 그 이삭이 축복을 하게 되죠. 축복을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9장부터 또 32장 그 예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보면 아주 뭐 파란만장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33장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언어가 아주 대단해요. 에서를 향해서 줄을 내 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이게 아마 야곱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최대한 자신을 낮춰서 아멘. 에서의 그 동정과 심지어 절을 했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그 아주 그 천연적인 어떤 정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37장에 가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셉을 잃고 나서부터 야곱이 갑자기 퇴장하는 느낌. 예. 말이 없어져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뒤로 물러났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야곱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이 없다고 하면 뭔가 좀 의욕이 없고 뭔가 물러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결과를 보면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뭔가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간 좀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볼 때 이제 그 뭐 요셉이 이집트에 아직 뭐 살아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듣는다든지 또는 이제 요셉을 만났을 때라든지 별로 야곱이 이렇게 요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 결국 야곱은 생명이 아주 성숙한 이러한 사람이었죠. 아멘.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내가 그때 너 찢겨 죽은 줄 알았다. 네 형들이 10년 넘게 나를 속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만 안고 울고 이제 족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놀라운 건 그 49장이죠. 49장에서 그 고백이 이 야곱의 축복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축복 안에는 여기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축복이 포함되어 있죠. 아멘.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축복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축복을 해야 되죠. 아멘. 근데 여기에 야곱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갈망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에 따라서 축복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은 사람을 알았어요. 여기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한 거 보면 그 자녀들이 했던 일들 또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상태를 따라서 각기 알고 축복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예.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사람을 알고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또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멘. 그 안에 가진 것이 없다면 풍성함이 없다면 축복할 수 없겠죠. 여기에 이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 안에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야곱이 마치 네 번째인데요. 야곱의 영은 아주 강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아멘. 사실 야곱이 말이 없어지면서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물러난 듯한 이런 느낌이 계속 있지만 창세기 49장에 올 때는 이거는 너무너무 장엄해요. 아멘. 아멘. 여기에 그 어떤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성숙한 생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멘. 이것은 이제 야곱이 어떤 아주 순간적으로 받았던 어떤 은사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름을 받으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해낸 거죠. 아멘. 이것은 바로 생명에 속한 겁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절수도 여러 절을 포함하는데요. 그 축복한 후로 얼마 안 지나서 야곱은 이제 생이 끝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 이런 축복할 때 야곱은 결코 흐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신이 흐리지 않았고 분명했어요. 네. 하나님 뜻에도 분명했고 자녀들의 상태도 분명하고 그것에 관해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축복도 한두 절로 끝나지 않고 길게 유다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내용이 하여간 너무나 총명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고요. 계시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교제를 드렸는데요. 성숙한 그분의 표현은 다만 나이 늙어가지고 힘없어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분명하고 예, 그다음에 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진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의 길이 해가 돋아가지고 점점 자라서 원만한 광명, 빛이 충만하게 이른다는 거죠. 예, 보통 사람의 마지막은 그냥 마치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의 보통 삶은 그렇지만 우리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비록 사그러질지라도 우리의 의인의 생명은 예, 빛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의인의 길이 빛이 충만한 광명으로 이른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전에 말씀하셨던 잠언 4: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아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야곱의 그림을 보니까 비록 말이 없고 무대에서 엑스트라와 같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지막에 축복하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돼서 주님 품에 가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성경을 그대로 예언할 정도로 완전한 성숙의 표. 그리고 그 축복은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면 여러 메시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깊이가 하나님의 깊이와 똑같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꾀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의 입을 빌려서 다 얘기하고 떠나는 정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점점 빛나서 아멘. 원만한 광명에 이른 사람.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멘. 아멘. 야곱의 옛날 축복했던 부분을 제가 읽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을 축복하는 단을 볼 때 잠깐만요. 단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 어디 부분이냐면 계시록에 있는 그 단의 축복이 빠지잖아요. 이런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까지 하나의 말씀이야. 근데 이게 야곱이 얼마나 성숙했냐면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해내야 하잖아요. 근데 아들을 생각하니까 안 됐어. 근데 한 말씀은 이제 아버지로서 추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위로가 돼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고난 방식으로 축복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들을 생각하니까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러면 처음에 이게 타고난 방식으로 축복했다면 단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겠죠. 길의 독사라는 말, 길의 뱀이란 말을 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앞에 건 정말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을 한 사람. 그냥 내가 좋은 말을 해줄게가 축복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됐으니까 아멘. 기도를 하는 거야. 내 아들을 생각할 때 주의 구원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장면에서 잠언 4:18절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이렇게 야곱의 그런
성숙의 표현 이후에 이 책에서 그 다음 5장이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저 이번에 이거 읽으면서 아주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늙은 신원자인데, 이게 이제 5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열왕기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글쎄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등장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세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예. 그 다음에는 이름이 없는 늙은 신원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장소는요, 예, 장소는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예, 예. 그때 우리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도 베델은 상당히 중요한, 야곱이 꿈을 꾸고 이랬던 장소였는데 항상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때는 아주 슬픈 장소입니다. 왜 슬픈 장소냐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다 알 겁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외에 위쪽에 두 곳, 베델과 단에 그 따로 경배의 중심지를 세웠죠. 그 중에 하나는 베델이 오늘 얘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베델에 제단을 막 이제 세워놓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유다에서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한테 일종의 예언, 이게 이제 징계인을 포함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섬기고 있을 때, 분향하고 있을 때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여기 내는 너인데 이게 이 제단이 내인데 제단에서 바치는 게 이제 여로보암이 하고 있던 것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제단에 대해서 헐어버릴 것이고, 여기에 막 황폐하게 할 것이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하러 왔습니다. 이때 당연히 여로보암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좋지 않죠. 그래서 예, 이때 그 누가 나오냐면 이때 늙은 신원자가 나오는데, 늙은 신원자도 신원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한테 너 그렇게 뭐 이렇게 예언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늙은 신원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 집 와서 떡과 음식을 좀 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신원자의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때 늙은 신원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신원자다. 네, 나도 신원자니까 나와 함께 가서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이 말에 아마도 늙은 신원자가 좀 더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가? 하고 가서 이제 떡과 물도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참 기묘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신원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떡과 물을 마실 때 같이 이제 늙은 신원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마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열왕기상 1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늙은 신원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무섭잖아요. 그 이제 이 다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는 길에 사자한테 물어서 죽습니다. 그때 이 늙은 신원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이 이제 장사를 치러주는 그런 이야기가
슬피 그 장사를 치러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마지막 말에 이랬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말인즉슨 늙은 신원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한 이런 예?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말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때는 아직 없었는데 나중에 열왕기하여서 요시아 왕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또 한번 읽어줄게요.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아 왕이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여기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신원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냐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두 사람의 뼈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중에도 언급된 것은 상당히 중요했던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담긴 그런 생명의 성숙과 담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북왕국에. 예. 그래서 베델의 단을 그러니까 쌓았던 단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죠. 그때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죠. 예조로서 미리 보여주는 징조로서 그러니까 단을 향해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요시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요시아라는 남왕국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거고 그가 이 단을 헐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조로서 어떤 거냐면 지금 쌓아놨던 그 재들이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왕의 손이 여로보암 손이 다시 말라가지고 이게 펴지지가 않아 손이.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치료해 주죠. 그리고 나서 왕이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음식을 먹자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음식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늙은 신원자가 경력이 있잖아요. 내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데리고 와서 먹으라고 했다. 그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듣죠.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에 사자한테 삼킴을 당했는데 사자한테 죽게 되는데 삼킴이 아니고 죽게 되는데 봤더니 그림 신기한 거예요. 나귀는 손도 안 대서 사자. 사자도 손도 안 됐어요. 이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원래는 나귀를 잡아먹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죠. 아멘. 이 제목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신원자. 혹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선지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신원자. 첫 줄에 보면 이 이야기는 아주 엄중하고 슬픈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늙은 신원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종말이 아주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먼저 여기에 그
늙은 신혼자가 있어요. 베델에. 베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경계 부분이에요. 경계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신혼자예요. 이 신혼자가 이제는 늙은 신혼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좀 슬퍼요. 예. 늙었다는 말은 이거 그 잠언에 나오나요? 그 흰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가 있고 뭔가 이러한 긍정적인 방면인데. 아주 긍정적인 면인데 여기에서 이 늙었다는 말은 정말 아주 우울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숙하고 노련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여기에 영적인 풍성이 없고 낡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어진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 사람을 바로 말하는 거죠. 이 사람도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일어나서 말을 했어야죠. 그것이 합당하지 않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왜 말씀이 없었냐 하면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을 위배했지만 이걸 떠나서 뭐 이스라엘을 완전한 분열로 이끌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그 야심대로 일을 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여로보암의 일에 대한 느낌이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죠. 아,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늙었다고 할 때 아마 실제로 늙었을 거예요. 네. 늙었다는 말은 아주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보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만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늙었다는 그 말이 여러 가지를 첫째는 진짜 신혼자로서 오랜 시간 아마도 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지났다. 근데 보통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잘 돼야 맞는데 의인의 길이 마지막에 잘 돼야 맞는데 이 늙은 신혼자는 일종의 반대 예인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식상해졌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러면 늙었다는 게 두 번째는 오래된 거 말고 두 번째는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예. 과거에는 아주 좋았어요.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좋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늙었고 낡았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할 정도로 했는데도 느낌이 없어. 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베델에 아주 이 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부터 와서 막 목숨을 내놓고서 예언을 하는데도 이 늙은 신혼자는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면서 잘 먹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임하게 되는 아주 슬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비록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하고 말씀이 있고 빛도 있고 그렇다고 합시다. 이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안전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아멘. 그 앞에 봤던 야곱의 사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야곱은 그 나이가 주님 품에 갈 때 임종 직전까지 그 같은 장이죠. 49장에서 축복을 다 하고 바로 임종하거든요. 그 정도로 광명에 이른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 그런 모습을 봤다면
오늘 여기 이 책에 상당히 의아하죠. 왕들의 기록에 갑자기 이게 왜 한 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이 이야기가 들려 있으며 최상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개 하에도 언급이 되는가. 이 너무나도 큰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하지 않고 늙은 신원자, 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게 참 말해주는 것이 늙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늙은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항상 푸르셔. 아멘. 근데 여기에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는 말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말씀이 없어. 얼마나 말씀이 없었으면 북왕국에 이 사람이 과거에 쓰임을 받던 신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유다에 있는 젊은 하나님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우리가 여전히 늙을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지 못하실 정도로 주일날 집회에 있는데 빛과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소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교통이 없어. 하나님 찾아오시질 않네. 교통이 없네.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그가 얼마나 교통을 많이 했냐면 잠잠했지만 축복할 때 그의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다 계시까지 가서 성취가 다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방면이었잖아요. 열왕기상 몇 장이죠? 13장에 있는 이 그림은 정반대의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이 늙은 신원자에게 이것이 문제였죠. 이제 여기 보면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마치 여로보암이 환자라면 이 늙은 신원자는 의사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이 그의 병이었다면 늙은 신원자가 마땅히 그를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의사로서 합당하게 병을 치료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신원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었죠. 이게 이제 늙은 신원자의 어떤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유다에서 올라온 이 젊은 사람의 그 종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목숨을 내놓은 거죠. 왕 앞에서 이러한 것을 말해냈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 아마 죽이려고 했겠죠. 잡으라고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런 신원자,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죠. 근데 여기에 좀 여로보암이 인정하고 이제 합당하게 예우를 하려고 할 때 이는 거절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버려진 땅에서 더럽혀진 곳에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돌아갈 때도 왔던 길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여호와에게 이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늙은 선지자에게도 말합니다. 그렇죠? 말하죠.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이제 신원자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불러와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신원자가 여호와께 직접 받았던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쳐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늙은 신원자도 나도 신원자다. 내가 그 여호와의 천사의 말씀을 가지고 나 왔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게 하고 이제 그러는 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에서 이제 이 늙은 신원자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먹고 있는데. 근데 이 젊은 신원자의 실패는 여호와로부터 직접 받았던 이 말씀을 대체한 거예요. 늙은 신원자의 말을 따른 거죠.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대로 행했다면 그의 종말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늙은 신원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 쉽지 않죠.
우리 이제 합당하게 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 좀 이런 좀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그 나도 선지자라 이 부분인데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성경은 참 정확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인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이 늙은 이 신원자의 이 말을 놓고 이 말을 따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신원자라 이거 할 때 아마도 두려웠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말했으니까는 하여간 원래 자기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제쳐두고 말한 것처럼 저분의 말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근데 참 기묘한 게 그 다음에 있었던 징계의 말씀이 젊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늙은 신원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제 징계의 말씀이 반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세운 원칙, 사람이 세운 거에 따라서 하지 않고 확실히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없는 겁니다. 아멘. 그죠? 이때는 그러면 왜 늙은 신원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이 늙은 신원자가 이때 뭐 제대로 했는가? 이것이 아니고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늙은 것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임재를 거둬가시고 이거를 다시 한번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 책에서는 그 신약의 바울의 그런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이 늙으시는 거 천사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네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바울 자신도 포함하거든요. 바울은 내 말이라고 다 믿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말하는 거를 다른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은 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이 자기들을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 이걸 놓고 이렇게 말했는데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참으로 깨어있는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충성하여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지켜야 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다 거절해야 한다. 아멘.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종종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내가 책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과 주위 상황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진짜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명예나 지위나 아니면 나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여기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늙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선하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늙은 이제 신원자를 보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선하지 않는 것은 신선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엄중한 문제고 심각하고 큰 문제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야곱처럼 성숙에 이르지 않고 늙는 것은 노련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쓸모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늙었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우리가 5년이 지나도 교회생활 젊었을 때 20대 때 학생 때 와서는 와 너무 좋아. 전국 대학생 특별집회만 해도 너무 좋아. 그 잘 달려. 말씀도 달콤하고 교통도 많이 하고 군대 생활도 너무 좋았어. 어느 날 직장 생활 한다든지
가정생활 한다면서 바쁘다는 핑계 어느 날 신선함이 없어지고 예. 결국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나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예. 아멘. 늙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이에 육신적인 나이에 많고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쓸모 없어진 아멘. 마치 사무엘상에 있었던 이상이 희미해진 그 시대에 늙은 예. 엘리와 같이 예. 늙어버린 거. 늙은 엘리는 아멘. 사무엘을 불렀을 때도 사무엘이 찾아봤거든요. 불렀습니까 했을 때 예. 전혀 몰랐어. 네. 그냥 안 불렀으니까. 세 번째 할 때 알았어. 안 불렀으니까 잘아. 그 정도로 희미한 사람이었고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늙었다는 말은 영적인 상태가 옛날과 똑같다는 거죠. 옛날에만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쪽에 제쳐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엄중한 경고가 된 것 같고 두 번째 호칭은 형제님들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 즉각적인 말씀이 있었어.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아라. 누가 얘기했어요? 직접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어. 근데 최단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는데 배도 고팠을 거 아니에요. 자기 육신적인 필요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어쩌면 목도 말랐을지도 몰라. 그런데 천사로부터 받았다. 너랑 같이 먹으라고 했다. 이때 자기 안에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죠. 그가 보니까 연륜도 있어 보이네. 선지자라고 하네. 그 나를 만나러 왔잖아 지금. 나를 선지자인 거 알고 와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한테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씀을 제쳐두고 그 말씀을 따라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안에 분명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다나 갈라져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히 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 돌아가라고 할 때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을 보고 늙은 신원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같이 과거의 어떠한 경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그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과 이 늙었다는 표현에 대한 좀 보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그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아멘. 그다음에 교통은 밝은 빛의 근거이다. 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교통이 그칠 때 밝은 빛도 그친다. 이 늙은 신혼자는 과거에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고 늙은 신혼자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를 더 이상 쓰실 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교통.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고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아멘. 여기 늙었다는 말은 아까 낡음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떠났을 때 아멘. 이러한 문제가 생기네요. 정말 늙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이 금방 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도 빛이 있는데 교통하는 사람이면 신선하지만 아멘. 교통이 없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늙어버리고 낡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지체하고 교통해 보면 하늘이 가깝고 그 교통을 이렇게 잠시만 만나서 얘기해도 자신이 부끄럽고 아멘. 잠시만 교통해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하지만 답답하고 빛이 없고 어둡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늙은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경력을 내세우거나 화려했던 과거의 경력이 뭐라 그랬냐면 늙은 신원자의 공허한 이름에 흔들렸다 그랬어. 그 거짓말에 속았다 그랬거든. 아멘.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봤으면 괜찮은데 경력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지 과거에 이랬다. 또 전통이 이렇다. 그런 것을 주의하지 말아야죠. 아멘. 분명히 이 그림은 야곱의 성숙과는 완전 반대되는 늙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 과거의 경력, 전통 정말 우리는 그것이 예, 중요하지 않고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왜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이었죠. 왜 장로들의 유전을 그러니까 유전 전에 내려온 걸 무시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조상들이 했던 것이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주님 오셨을 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건데요. 오늘날에도 진짜 상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길이 정말 이 수많은 단체 중에 어느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행할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신선해지는 비결이 교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멘. 네. 왜냐하면 유일하게 신선하고 유일하게 새로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분과 계속 교통을 할 때 야곱은 신선했어. 그의 축복은 그 전에 들어본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도 작은 소그룹에서 또는 우리가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늙은 선지자일 때가 많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신선하지 않으면 그분과 교통 안에 늘 이렇게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늙어버리고 아멘. 우리도 이 늙은 선지자처럼 종교를 살게 되고 예. 형식을 따르게 되고 예. 살아있지 않지만 무언가를 말하게 되고 예.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예. 그러한 예.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멘. 항상 신선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비결이 맞습니다. 뭐였냐면 교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 야곱이 37장에서 은퇴했지만 예. 하나님과 말은 많이 없어도 끊임없이 교통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야곱이 음. 그렇게 했겠죠. 아멘. 일생 목양했던 하나님이란 말은 교통 안에서 나온 거거든. 아멘. 어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게 운전하고 갈 때, 집에서 설거지할 때, 아멘. 또 어떤 염려가 있을 때, 어떤 무게가 느껴질 때 자신을 열고 기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교통하면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예. 교통이 없는 사람, 신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사용할 수 없어서 제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 늙은 상태로 끝나게 되죠. 아멘. 오히려 성숙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붙잡아 버리고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아멘. 있는 너무나도 큰 경고가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늙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네. 항상 아니면 빛이 가득하고 성숙한 사람 하늘이 같은 가까운 사람으로 네. 성숙한 사람으로 마칠 것인가? 이것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20대 때 막 이제 이 주님을 막 열성적으로 막 사랑했을 때 그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건 분명한데 계속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멘.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어제 주님 많이 늘었다고 해서 오늘 그런 게 아니고 형님 이제 이상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주님과 교통을 했다면 오늘도 똑같이 주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예. 아마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요. 네. 죄를 짓기도 쉽고 더 낡아지기 쉽고 더 늙기 쉽고 아멘. 그러니까 더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마음을 열고 교통하고 그다음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피를 적용하고 더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그렇지만 아주 젊게 사는 이러한 비결을 또 하나 아멘. 영적으로 젊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건 바로 가장 신선하고 항상 살아있고 이런 주님과 아멘. 교통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 교통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떠날 때 즉시 우리는 이제 낡아지게 되고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을 이제 더듬어서 찾게 되고 아멘. 과거에 배웠던 걸 더듬게 되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이상조 형제님이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예수님 태어날 때 별을 보고 이제 탄생하실 왔죠. 때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냥 이제 잘 따라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마 왕궁이죠. 거기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거기서 성전이 났을 있었으니까. 거다.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글로 가게 되잖아요. 이건 그 이렇게 전통에 따라 은연 중에 모르는 사이에 관념. 네. 별의 인도, 바로 그 임재를 놓쳐버리고 관념, 전통, 어떤 이런 걸 따라서 갈 때 즉시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죠. 아마 이때 잠깐 늙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 예. 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예. 헤롯이 이제 예. 알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교통 안에 있는가. 여기에 늙은 선지자는요. 여기에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장사하고 나서 유언을 했어요. 그 묘실에 같이 넣어달라. 그러고는 뭐 했냐면 이제 뭐 했을까요? 기다렸겠죠. 이제 죽기를. 너무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그냥 예, 있는 예. 그 상태네. 이혼을 해놓은 상태로 그냥 여기 끝나네. 이야기가 이제 지나가요. 끝나네. 근데 다시 신선해지지 못하고. 예, 예. 그 우리에게는 정말 기회가 있고 아멘. 시간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멘. 우리는 지금의 주님, 음. 지금의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낡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 어제 어떠했든지 그 전에 아멘. 얼마나 높은 체험을 했든지 지금의 주님,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늙은 선지자인 거죠. 아멘.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이 낡음과 늙음과 신선함은 너무나도 큰 대비가 되네요. 아멘. 아멘. 늙음과 성숙을 결정하고 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사용되느냐, 아멘.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제쳐주는 사람. 아멘.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아.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도 그냥 말씀이 없고 책에 읽는 거 요약해서 교통해. 빛이 없어. 아멘. 그럼 얼마나 이런 게 한 주, 두 주, 1년, 2년 무감각해지면 누가 네. 와도 즉각적인 말씀이 없어. 네. 사람을 양육해도. 네. 그럼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행님들 말씀할 때 우리에게 좋은 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예. 영은 젊은 아멘. 젊은 신선한 아멘. 살아있는 그리고 교통을 하면 사람을 살게 하는 아멘. 오히려 우리를 더 빛이 가득 해서 우리를 폭로해주고 맞습니다. 음. 이런 분들이 가득하잖아요. 아멘. 좋은 분들. 그러나 아닌 분들도 많죠. 정말 늙은 분들도 계시죠. 아멘. 그래서 행님 우리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야곱의 사례를 봤지만 소망하는 것은 야곱과 같기를 아멘. 다루심을 받고 변화를 받고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아멘.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멘. 우리는 나이는 근데 누구나 다 먹잖아요. 나이는 다 듭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늙지 않고 성숙되기를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아멘. 잠언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인의 길이어야 합니다. 아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해가 돋아서 지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해가 돋아서 낮에 원만한 광명이 이르는 겁니다. 정오의 빛. 네? 네. 원만한 광명. 이게 천년왕국대가 해가 700항이 있나 했잖아요. 아멘. 새 예루살렘은 이제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소망 삼고 가고요. 정말 매일매일 점점 더 원만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늙지 않고 낡지 않고 성숙하기를 우리 함께 우리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함께 정말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 책에서요 마지막에 4가지 요점을 말해 놓았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기억해야 될 4가지 요점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을 때 즉시 늙고 새롭지 않게 되면 볼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다 교통한 내용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오랜 경력에 속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면 죽음, 곧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네 번째, 영적인 일에 관한 우리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은 늙은 신원자나 천사가 와서 한 말일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러한 요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찬송가 406장 달콤한 교통, 풍성한 교통 이 찬송을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까지 은혜 안에 잘 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